함께 보시겠습니다. 1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보혈,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항상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서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 아쉬우니 더욱더 채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바깥에 꽃이 많이 폈죠?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옆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꽃보다 네, 꽃보다 네, 다른 데 갈 필요 없죠? 옆에 보시면 꽃이 옆에 계시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봄이 와서 좋고 그런 봄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얼마큼 믿으십니까? 성경을 얼마큼 믿으십니까? 전부 다 믿으시죠? 네.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예, 저희가 믿는 성경은 저희가 정통 보수파로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경의 내용을 정말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희는 믿는 정통 보수 교단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성경을 바라보는 이런 시선과 달리 자유주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자유롭습니다. 성경을 정말 자유롭게 해석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합리적으로 막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설화로 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어떻게든지 설하다, 이거는 진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자들이 어두운 해변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마치 그 바다를 지나갈 때, 해변으로 지나갈 때 그거를 마치 물리를 걸으셨다 라고 그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정말 자유롭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데다가 역사적 예수님을 강조해요. 신성보다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부인하고 어떻게 해요? 좋은 사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그냥 예언자, 교사, 도덕적 영웅, 거기까지입니다. 맞나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바라볼 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적, 이적을 빼고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을 게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부터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 이 모든 것을 부인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 같습니까? 무엇을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서 정말 믿을 게 있을까요? 그냥 성경을 동화책 보듯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하면 600번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만큼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야기인즉슨 믿음을 성경에서 제외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안고 없는 찐빵. 다시 말해 텅 빈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뭘 빼면요? 성경에서 믿음을 빼면. 신앙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즉 그 핵심인 믿음을 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음은 신앙의 전부라는 것과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0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요약하자면 믿음이 있으면 인생이 변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겨자씨가 눈에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저는 못 봤는데 사진으로 봤는데 겨자씨가 진짜 작대요. 그래서 후 불면 날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겨자씨 하나만큼 있으면 근데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믿음. 다시 말하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 인생의 환경, 우리 인생의 한계,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왜 이것을 우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히 큰 믿음은 없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은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겨자씨. 그렇다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왜 태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왜 그 믿음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나요? 우리는 믿음은 사용할수록 커진다는 것을 성경의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도 덩달아 변화되고 커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앞에 캄캄한 상황이 들이닥칠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며 나아가십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는 잘 몰라요. 솔직히.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캄캄한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나는 직진남이니까 난 직진녀니까 직진해서 나가겠다.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가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든지 마음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 말하면서 고백하면서 정작 인생의 장벽, 인생의 한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우리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환경과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눈앞에 있는 문제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결코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아주 이중삼중으로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환경들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에는 어떻게 봐요? 내 앞에 있는 문제, 한계, 두려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문제만 보고 주위 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끌어다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죠. 사람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물질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혹은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뜻, 그것도 안 되면 결국엔 자포자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 못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우리가 주위에 듣고 있는 소식들, 대부분 어떤 일들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뉴스를 틀어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희망적인 얘기가 주로 나오나요? 뉴스에서? 다리가 무너졌더라. 새로운 질병이 생겼더라. 경제적으로는요, 사과값이 올랐더라. 야채값이 폭등했더라. 기후 탓이더라. 이제는 못 먹을 과일도 생길 수 있겠더라. 혹은 누가 다치거나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어느 나라는 전쟁이 나고 서로 죽이고 싸우고, 가깝게는 자꾸 미사일을 쏘는 북한도 있고, 더 가깝게는 누가 암에 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수술하고 아프고 힘들고 등등의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살면서 자주 듣는 것은 무엇은 어떤 소식입니까? 좌절이에요. 장벽과 같은 어려움들만 같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죽음과 같은 한계와 절망적인 소식만 우리에게 자주 들리진 않습니까? 이로 인해 사람들은요, 이러한 눈에 보여지고 들려지는 인생의 한계에 갇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돼요. 주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절망적인 어려움, 힘든 이런 삶이 결국에 우리들의 운명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죠? 왜요? 우리에게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한계, 이 세상에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권능의 하나님이 계시고요, 전능의 하나님이 계시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에게 인생의 태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 역시 믿음 없이는 못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다 보면요, 돌 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밀을 치고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상식선에서 이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어쩔 때 보면 막 소식이 들려오죠. 다리가 무너졌는데 이 다리 괜찮을까? 요즘에 제가 그 동북 전철선을 지나다니는데 그 지나갈 때마다 여기 무너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고요. 얼마 전에 여기 돌고지에서도 큰 사고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때 이런 일들을 맨날 의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항상 의심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의심 없이 살아가는 게 태반이에요. 내가 오늘 집을 나설 때 우리 집이 무너진다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식당에 갔을 때 음료를 살 때에 이 음료에 저 사람이 독약을 탔을지도 모르고 쥐약을 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진 않습니다.
특히 병원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의사가 나에게 이상한 주사를 놓진 않을까라는 의심은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저희들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내가 신뢰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지만 정작 믿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일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믿음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에도 다 있습니다. 뭐 불교, 이슬람교, 그들도 믿고 살아요. 정말 잘 믿습니다. 특히 특신물을 믿고 살아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의 믿음은 특별하죠. 대단합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의 잠재력이나 가능성을 믿는 그런 적극적인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믿음이 아니고, 또 유사시에 비상시에 필요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목적과 맞을 때만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란 참된 믿음의 대상을 알고 믿음의 내용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성경을 통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그러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믿음.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네,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너의 소망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인의 딸이 아픔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역사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24절 없나요? 네, 마가복음 9장 24절 없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요,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 의해 살고 믿음에 따라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을 알고 있었던,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의 마지막 고백,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리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짐을 사모하는 모든 자. 아멘. 결국 바울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나는 평생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내가 평생 동안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고치시고 믿음에 따라 역사하시고 믿는 대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은 보여지는 것, 모든 것, 환경과 한계를 초월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믿음 있는 여인들의 경험된 모습과 믿음의 고백들과는 달리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매주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고 믿는 사람이라 살아가지만 우리 속에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게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믿음이 이루어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어떤 믿음이요? 믿지 않는 그 믿음대로, 그 믿지 않는 분량만큼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의 책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인생의 크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열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열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느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미래는 얼마나 좋은 조건에서 시작되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크신 분으로 믿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보면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해요.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엄의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러한 분으로 믿었던 다윗은요, 그의 전체의 삶을 통해 자기가 고백했고 믿었던 이러한 하나님을 모든 삶에서 커다란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을, 권능의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삶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었더니, 권능의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게 권능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었고, 정말 천지를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러한 하나님을 믿었다고. 결국 이러한 고백,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다윗을 그 이스라엘 중에서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세상을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식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지혜가 따라오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이시고 믿음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태양을 바라보십시오. 태양을 만약에 우리가 등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앞에 어두운 그림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태양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 앞에 그림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우리가 등지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는 두려움과 절망과 한계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 한계는 사라지고 소망과 평안과 기쁨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싶지 않은 분이 여기 계신가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먼저 우리의 의심과 불신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의심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의심은 문제를 보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요, 해결을 바라봅니다. 의심은 믿음을 포기하고 절망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믿음은요, 희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의심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인생을 뒤집고 열악한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은 나온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를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은 환경들, 이것을 뛰어넘는 말씀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분명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장벽을 부수고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고 나의 묻어진 마음을 녹이는 것,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은 나의 나아가야 할 바로 지도라는 것이죠. 말씀은 쓰러져 넘어지는 나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그리고 나를 일으키고 뛰게 하는 전부이죠. 말씀을 소유한다는 것, 바로 말씀의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믿지 못한 믿음,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가로막는 환경, 한계, 절망, 그 앞에서 여전히 내가 가진 것들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는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게 될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될까? 에이, 되지 않겠지 하는 그런 의심, 그 앞에서 넘어져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시간 우리 고백하기를 원해요.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기 위해 더욱더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이 말씀으로 변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능력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여전히 의심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의심하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 태산을 넘기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에는 이 산을 더러 저 산으로 넘어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고 했는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이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의심함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될까?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 환경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앞에서, 내 눈에 보이는 그 절망 앞에서 여전히 주저앉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거밖에 못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 능력, 내 힘, 내 주위에 있는 인맥, 물질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어서 주님, 이 시간 나와 주님의 엎드려오니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이 내 소유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참된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 없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주님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을 고백하므로 하나밖에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 가지 하나님, 모든 것을 능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입술로 말씀으로 내 마음 믿음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눈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